지도자의 최고의 덕목은 섬김입니다. 지난 주일 섬김의 덕을 말씀드리면서 섬김은 약자의 덕이 아니라 강한 자의 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가졌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떤 자리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내 주위에 연약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돌아볼 줄 알아야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가능할까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걸 더 좋아하고 나만 높이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섬김의 덕을 갖게 되면은 내려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마음속으로부터 결단하며 내려갈 수가 있을까요? 이런 가능한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하나님이 없는 지도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권력자는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 관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자기 이기적인 탐욕스러운 그런 권력의 부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 권력이 갖고 있는 특징이고 현실입니다. 권력자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삼권 분립이라는 것도 한 권력에 매몰되면 그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지닌 일당 독재의 그 현실을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정치 체제 하에서도 그런 위험성이 생겨날 요소가 참으로 많습니다. 권력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더구나 정치적인 권력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권력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할 그런 권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지도자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편으로는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출애굽의 경험을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위대한 정치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종교적 지도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 권력, 어떻게 보면 종교 권력, 이 두 권력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최고 권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모세가 자기 개인의 영화 부기를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모습으로 바꿔진다고 하면 그것은 치명적이 될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영화스럽고 영광스럽지만 그것은 백성을 억압하고 파괴하는 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었던 이 권력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권력으로 가는 것을 방어할 수 있었던 그 방어 기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똑같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네가 지도자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할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백성과 이 국민이 네 것이냐? 네 소유물이냐?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네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이 백성을 네가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아니다. 이것은 내가 이 백성을 인도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모세는 모든 것을 지닌 강력한 권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겸손하게 설 수밖에 없었고 백성들의 그 고통과 아픔에 동참하는 참으로 소중한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갖고 있는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동시에 백성들 앞에 서 있습니다. 일종의 샌드위치적 자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서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중간은 힘이 없습니다. 이 중간에 있으려고 하면 양쪽에게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중매를 한다든지 중간자가 된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화합하는 위치에 서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양자에게 신뢰를 받고 양자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바로 그 중보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리했습니다. 모세가 왜 위대한 지도자냐? 모세가 갖고 있는 지혜와 모세가 갖고 있는 그 마음과 모세의 신앙이 도대체 어디에 있길래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일 수가 있었느냐? 오늘 제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세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에게도 신뢰를 받고 백성들에게도 신뢰를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상황은 아주 위기적입니다. 어려움 속에 봉착해 있었던 바로 이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나안은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게 되는 사건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이끌어온 모세가 지금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론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반란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던 모세? 그거 진짜 우리의 지도자야? 우리를 이끈 사람이야? 모세 없어도 되는 것 아니야?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 세우면 어때? 그리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신으로 바꿨으면 어떡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사고 방식이었고 그들의 우상 숭배적인 그들의 이 삶의 태도였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거기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 우리 좀 위에서 만들어라.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 십계명을 받게 됐을 때 모세 없다. 도대체 이 모세가 뭐 우리를 이끌겠느냐? 우리는 보이는 신을 원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모세가 없는 동안을 참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모세에게 불호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상 숭배란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창조주로 대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대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가 들을 때 아주 당혹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이 부패한 백성을 보고 있느냐? 모세야, 이거 네 책임이다. 네가 이 모든 것 행한 것 아니더냐? 이거 너의 백성 아니더냐? 네가 인도한 백성이 아니더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할 거다. 그리고 이것은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모세에게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은 네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이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다 이렇게 전가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8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이 처음에는 분명히 자기를 위하여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잘 되라고,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비밀을 가지려고 예수 믿으면 내 삶이 풍요로워져서 자기를 위하여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자기를 위하여, 그것은 이기적인 신앙, 그것은 시작인 것입니다. 신앙이란 깊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신앙인데, 여기 그렇게 썼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절하고 그것을 예배하면서 당신이 이 금송아지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당신이 신이오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송아지, 금송아지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이 피조물의 세계보다 크다는 것을 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피조물이지 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만든 신상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궁핍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곤고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든 것일까요? 세상의 많은 종교는 다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궁핍 때문에, 인간의 곤고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마치 바로 왕을 닮았구나. 10가지 재앙을 주기까지 도대체 마음이 변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이 백성들이 목이 뻣뻣해져 가지고 완악한 백성이 됐구나 하고 탄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할 테니까
거기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내가 이제는 사랑으로 하지 않고 이제는 국률로 하지 않고 심판으로 내가 할 테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너 봐라. 이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 너희가 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네가 큰 나라가 될 거다. 이제 내가 새로운 시작을 다시 하겠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제쳐놓고 이제 너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졌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휘두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때 위험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만해지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못된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때는 모든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교만하게 되는 것처럼 인간을 파멸로 가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하세요? 포기하십니다.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할 거다. 이들을 다시 새롭게 할 생각이 없다 하면서 그 모세에게 이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냥 하지 않고 당신이 세운 지도자인 모세에게 당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그냥 멸망시키시면 될 텐데 아브라함에게 굳이 얘기를 하세요.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다.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의인과 악인이 함께 죽으면 안 되죠. 그래서 50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0명까지 왔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는데 여기 모세는 더 대단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기 시작합니다. 와, 이거 너무 대단한 거예요. 모세가 왜 위대하냐?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을 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 백성을 죽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치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백성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성이 처녀 때는 얼마나 몸을 사립니까? 어떤 것도 지저분한 것, 더러운 것 만지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되면 어때요? 자녀를 낳으면 어때요? 모든 굳은 것, 더러운 것 상관 안 합니다. 바퀴벌레만 봐도 깜짝 놀라서 도망가던 이 처녀가 결혼해서 아기를 가지면 이 아기를 보호하려고 어떤 것도 내가 물리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처럼 모세가 그런 마음을 품어요. 자기 백성을 향해서 어머니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이거 대단한 표현인데 어찌하여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1절과 12절에 반복해서 어찌하여 라고 질문하는 데는 하나님이여 바꾸시옵소서 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하는 항의성의 질문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잡고 하는 질문이에요. 어찌하여 이 백성을 여기서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모세가 왜 위대한지,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요. 11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이게 다 보이시나요? 읽으실 수 있나요? 예. 그럼 한번 저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기 보면 어찌하여는 항의인 동시에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기 위한 모세의 간절한 기도예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본문을 보시면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그랬어요. 주의 백성. 거기 주의 백성이라는 것은 2인칭이에요. 당신의 백성에게. 아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건 네가 인도했다. 이건 네 백성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설레설레 손을 이렇게 젓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이거 제가 인도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지금 화가 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탄식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 내 심정 아니야. 이 백성 그대로 놔둘 수가 없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맞아요. 하나님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노하시면 어떡해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 능력 어떻게 다 되셨어요? 하나님 좀 확인 좀 해보세요. 이게 내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의 이 기도와 중보기도의 요청을 수긍하셨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면 그 다음 또 9절을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 한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 백성을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조롱을 해요. 저 하나님 가짜 하나님이구나. 저 하나님 언제는 구원한다고 하고 언제는 다 멸망시킨다고 하고 하나님이 변덕쟁이냐.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은 엉터리 하나님이 아니냐. 세상의 사람들이 특별히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해도 괜찮겠어요?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을 여기서 진노하시고 멸망시키시면 안 돼요. 이건 당신의 백성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맹렬한 노를 그치세요. 뜻을 돌이키세요. 여러분 이걸 사람에게 말하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회개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시니까 회개하라는 말로 번역을 안 했어요. 이걸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아 너 회개해야 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바꿔주세요. 이게 모세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백성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근데 이제는 약속을 안 지키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폐기 처분하세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갖게 되는 그 모습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가?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약속했으면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들이댔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기억하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것을 기억하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명령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행했던 그 모든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걸 잊으셨습니까? 우리 보러는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망각증에 들어가셨습니까? 하나님이 기억 못하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억력은 하나님이 가지신 최고의 덕목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기억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점이 있다 그러면 잘못하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이 약점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못된 자녀들도요. 어느 날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오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어때요? 이놈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느냐. 그게 엄마 아빠의 약점이에요. 하나님에게도 이 약점이 있었어요. 이것을 모세가 딱 붙잡은 게 하나님 안 돼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은 주님 중에 주님이잖아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다른 대답을 하시지 않았어요. 뜻을 돌이켰다. 아까 뭐예요? 회개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 먹으셨어요. 그래, 그래도 내 마음을 아는 모세가 있구나. 내가 정말 이 백성을 다 진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란다. 마음을 바꾸세요. 여러분, 내일은 3.1 운동 102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일본 제국의 억압 속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의 선배들이 나라를 사랑하면서 특별히 그 속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를 보면서 이 나라가 정말 잘 앞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아니면 세계 열강 속에서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건강하게 성숙할 수 있을까? 아니면 소멸되게 될까? 우리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중보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국률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국 교회 다시 한번 소생의 기회를 주옵소서. 지금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점점 쇠락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남북의 갈등 속에 벌써 70여 년의 세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이 대한민국 곳곳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기쁜 소식 교회가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가슴이 우리 모세의 심정처럼, 예수님의 심정처럼 중보기도자로서 나설 수 있는 그 축복의 역사가 기쁜 소식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